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세상 속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지 말라라고 하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십니다. 이는 자기 욕심 때문에 오는 시험, 유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성도들의 자기 책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책임져야 하는가를 경고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유혹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곳에 유혹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에게서 그 이유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 욕심, 이 기대 때문에 결국은 유혹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욕심의 결말을 사망의 비참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말씀은 나로부터 오는 시험을 경계하며 경계하라면서 그 비참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유혹에 대한 말씀 이후에 본문은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는 말로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이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일은 힘듭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쉽게 변하니까요.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키겠다는 약속도 상황으로 인하여 쉽게 파기되고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항상 갈대와 같기 때문이죠. 다윗은 나라가 안정되자 요나단을 생각해서 그 사울 집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봇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불러서 사울의 땅을 그에게 주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왕자처럼 지낼 수 있는 삶을 제공해 줘요. 그리고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에게 종으로 줘서 이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무비보셋을 아들처럼 여겼고 잘 대우했어요.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다윗이 도망가게 된 거죠. 갑자기 도망친 다윗은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도 부족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했죠.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이 무비보셋과 종 시바가 함께 다윗에게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다윗에게 몰래 간 거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준비해서 다윗에게 간 거예요. 이에 다윗은 시바를 반갑게 맞이하면서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시바가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에게 나라를 돌려줄 것이다. 사울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시바의 거짓말을 믿고 그에게 무비보셋에게 있는 모든 것을 주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비보셋이 얼마나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듣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친 이후로 수염조차 깎지 않고 허름한 모습으로 자기를 맞는 무비보셋, 그리고 종 시바가 자기를 속여서 다윗에게 갔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매우 시큰둥하게 반영합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의 말을 막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해? 그래, 그렇다면 시바와 함께 땅을 나눠 가져 라고 하면서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을 생각하며 무비보셋을 아꼈던 다윗이 위기를 겪으면서 이 무비보셋에 대하여 냉대하게 된 거죠. 시바가 거짓말을 해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받았다면 다윗은 그것을 바꾸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진실을 확인했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을 냉대하게 되죠. 이처럼 사람의 마음이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게 되어 있고 또 변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십시오. 문화도 변하고 있고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변하고 있고 환경도 변하고 있고 날씨도 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이 변해버렸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변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분께서 피조물 중에 우리를 첫 열매로 삼으시고자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놔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이 쉽게 변하고 유혹에 넘어지는 것과 달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은 것들을 주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낳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절대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혹에 대한 말씀 이후에 본문은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하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욕심을 따라 유혹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이야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미혹당하지 말라는 거죠. 간혹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에 일어난 여러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과 푸념을 늘어놓거나 때론 적대적인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우리가 겪는 유혹은, 시험은 대부분 욕심을 따른 나의 선택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죠.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릴 때가 많아요.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야고보는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에게도 시험받지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악의 모양이나 흔적조차 가질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는 이들과 달리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이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할 수 없는가를 근본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성도를 시험할 수 없고 넘어지게 할 수 없는가? 그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닌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분은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서 설명을 해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죠. 본문 17절 상반절을 보시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창조된 만물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째 날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은 그것들이 선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선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하게 사용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죄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의 성품은 선하고 거룩하세요. 그래서 악을 추정할 수도 없고요. 악의 모양을 흉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구하는 이들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요, 어찌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선하시기에 언제나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빛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빛이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악과 어둠과 공존할 수 없는 빛이신 거예요. 온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시며 어둠에 있는 이들에게 비추시는 유일한 빛이신 거죠. 그래서 참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비추신 거예요. 그러나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은 깨닫지 못했다라고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빛이신 거예요. 그렇게 어둠이나 악은 하나님과 공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함께 할 수 없죠. 아무리 악이 성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어둠은 절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시고 밝히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유혹하고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서 그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함께 하시며 역사하고 계신 거죠. 저는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하나님의 동일하심, 변하지 않으심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기분과 환경,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계획이 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림자와 같이 변하지조차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본질이나 성품에 있어서 변하지 않는 분,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변함없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유혹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성도를 유혹하는 일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변하시지 않아요. 언제나 선하시고 거룩하신 분으로서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선하실 뿐만 아니라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바뀐다고 해도 그분이 바뀌는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좋은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겁니다. 본문 18절을 보시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빛이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하나님이 절대 악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 없는 분임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혹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 열매로 삼고자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열매로서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는 목적을 위해 계획하시고 이를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낳으셨다라는 단어는 오직 야고보만이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것은 중생, 새 생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곧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21절은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이다라고 21절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이다. 이 점에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질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식. 이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영적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 점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유혹하여 악에 빠지시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새 생명의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며 그 가장 좋은 것이 구원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가장 고귀하고 영예로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악에 잠식당하고 사망에 굴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도 함께 죽고 산 자로서 새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자녀로 삼으신 겁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주시는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거나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며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구원이시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구원이시구나를 우리가 알고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자기 인생을 넘어뜨리는,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원망을 늘어놓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적대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가장 고귀한 가치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요, 내 삶을 넘어뜨렸다고, 무너뜨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찾기 때문인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넘어뜨리는 분이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망각한 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문제나 위기를 만났을 때요, 그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오늘 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고, 내 인생이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핑계대고 스스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안기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결과물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인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우리는 유혹받고 넘어질 때가 참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의 말을 들으라, 순종하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그 결과물을 받고 났는데, 이거를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 책임을 누구한테 떠넘기냐면 하나님께 떠넘기는 거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하며 나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나는 제대로 살려고 힘썼는데 이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내 인생을 넘어뜨린 분처럼 단정짓고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 아담을 보십시오. 아담이 죄를 짓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겨요? 하나님께 떠넘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구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무너진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 우리를 반석 위에 거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만약 우리가 삶의 문제로 인하여 어떤 위기 가운데 어떤 잘못된 선택 때문에 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렸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고 구원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날 넘어뜨리고 유혹하는 분이라고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에요. 구원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타깝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어요. 안타깝지만 냉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냉정해야 됩니까? 자기에 대하여 냉정해야 돼요. 나로부터 온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심임을 고백해야 돼요. 지금 내가 넘어져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것입니다라고 냉정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자녀들이요, 부모가 말리는데도 부모의 뜻과 다르게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일이 잘못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냐면 부모에게 물어요. 엄마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아빠 왜 그때 말리지 않았어요? 내가 한다고 해도 좀 말렸어야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바른 조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선택을 하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그 현실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부모에게 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가끔 억울하게 자녀로부터 원망을 듣는 경우가 있죠. 부모가 잘못했어요?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부모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원망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지 조금 위안이 되고요. 그래야지 내 삶이 조금 정당화되니까. 그러나 이는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할 뿐이에요. 여러분, 내 스스로 위안받고 내가 스스로 정당화하는 삶은 결국 더 큰 죄를 낳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위기가 닥치고 어떤 상황에 놓였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이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좋은 것을 선별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유일한 도움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쁨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사실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해서 너희를 구원했는지 너희는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삶의 문제와 위기 앞에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구원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고 더욱더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는 삶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넘어진 산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한 후에 야고보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변함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죠. 이는 하나님이 구원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유혹받는다고 하는 이들에게 미혹당하지 말라, 속지 말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넘어뜨리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네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빛들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셋째는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넷째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삼는 목적을 위해 계획하시고 이를 이루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유혹하여 악에 빠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실패와 역경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삶을 넘어뜨렸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릴 때가 많아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잘못된 행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장 결정적 원인은 바로 나의 욕심으로 비롯된 선택 때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참 많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야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바라보고 그 안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되고 백성되고 우리의 삶에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믿고 바라보며 그분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그대로 두시지 않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세요.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 낙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슬픔이 기쁨이 되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넘어진 삶만을 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삶에 좋은 것을 주시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구원주이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남을 누리게 될 거예요. 내 삶을 일으켜 세우고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세요. 내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찾아와도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으로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구원이심을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에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해 위기와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능력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